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 오늘 고린도전서 31번째 시간 마침내 드러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로 또 전후 옆에로 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더운데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가 더 넓은가 봐요. 지난주에는 더 꽉 차 보이는데 여기가 더 넓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참여해 주시고 함께 다시 교회를 이루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저희 출생의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 제가 이렇게 시꺼먼 이유도 제가 발음이 꼬이는 이유도 이 비밀에 궁금하시죠? 네. 사실 출생의 비밀 없고요. 제가 비밀이란 용어를 쓰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를 집중할 것 같아서 써봤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누가 내가 비밀을 털어놓을게 하면 왠지 솔깃하고 그렇잖아요. 비밀이라는 게 사전적인 용어로 남에게 일반적으로 숨겨서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것, 나만 알고 싶은 것, 그렇죠? 그것을 이제 비밀이라고 하고 그 비밀이 비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비밀을 암호화해서 비밀이 비밀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다른 은유나 어떤 비유, 상징을 통해서 그 비밀이 비밀로 남겨지도록 하죠. 자, 무슨 말인지 한번 해석해 보세요. 284가 291에게 연락해서 그쪽에 발매기한테 연락해서 올라가고 있는 스컹크가 뭔지 알아보.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284가 291에게 연락해서 291 쪽에서 갈매기에게 연락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스컹크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못 알아듣겠죠. 네, 이거 제가 군사 용어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또 여기서 비밀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284, 291은 각각 어떤 섬을 가리키고요. 갈매기는 어떤 배를 가리키고 스컹크는 한 특정한 배를 가리키고 네. 북한 사람들도 이 설교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암호화된 말을 사용함을 통해서 그 비밀이 유지되거든요.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비밀을 아는 사람이 비밀을 간직한 자가 이걸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만 그 상대방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저 한번 따라서 할게요. 계시.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엄청난 비밀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봐도 들어도 이해를 못해요. 워낙 상징적인 용어들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용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비밀을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계시. 영어로 보여주시겠어요? 계시가 이제 영어로 이제 이런 뜻입니다. 리빌리에이션. 나오는. 네. 리빌리에이션이라는 계시의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보통 드러냄, 통로. 혹시 요한계시록의 그 요한계시록이 할 때 그 영어 이름이 바로 리빌리에이션이에요. 그 계시가 있을 때에만 그 사람들이 그것이 뭔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284-291에게 연락해서 그쪽에 있는 갈매기에게 연락해서 그쪽에 올라가는 스컹크를 뭔지 알아봐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계시를 할까요 말까요? 관심 없죠? 이 군사 용어에 대해서는. 예. 또 하나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비밀을 간직한 자가 계시하는 것 말고 또 하나의 방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그 비밀을 같이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그 비밀을 해석해 주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계시 아니면 해석. 이 두 가지가 이 비밀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다 뭘로 알려져 있냐면 비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저와 같은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계시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더 들자면 다니엘서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이제 꿈을 꾸고 나서 너무 꿈이 이제 뒤숭숭하고 알쏭달쏭한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잖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술객들과 박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꾼 꿈이 뭔지를 알아맞히게 하고 네가 얼마나 요염하고 네가 신령하다면 그 꿈까지 해석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죠. 그러나 그 중에 아무도 그 꿈을 뭔지 알아맞히지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그때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 왕의 근위대장이 다니엘을 추천하게 되었고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이제 네가 한번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만약에 다니엘도 해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날 밤 다니엘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꿈을 일단 알아맞히고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뭔지 계시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꿈을 계시해 주시고 그 꿈이 뭔지 해석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이 뭐냐? 그때 이제 다니엘이 얘기해요. 왕이 꾼 꿈은 이러합니다. 큰 신상입니다. 엄청난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된 신상이고 이 팔과 이 가슴은 은으로 되었고 배하고 넓적다리는 못새로 되었고 다리는 철로 되었고 발은 쇠와 흙으로 된 그런 큰 신상이 딱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다듬지 않은 큰 돌이 와가지고 발을 딱 쳤더니 모든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꿈이었습니다. 딱 알아맞힙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놀란 거죠. 아무도 지금 알아맞히지 못하고 있는데 그 꿈을 정확하게 계시받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꿈을 그게 뭐예요? 큰 신상이 있고 금, 은, 로세, 철, 쇠로 된 흙으로 된 그 신상이 돌 맞아 넘어졌다. 이게 뭐 개꿈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 받은 여기 나와? 네, 나오네요. 왕이 받은 꿈의 내용은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신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해석을 하죠. 아까 제일 여기에 이제 금, 은, 노쇠, 철, 그다음에 쇠와 흙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머리로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은으로 된 것은 메데와 바사라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등장하는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노쇠는 그리스를 상징하고요. 나머지 이 쇠와 흙으로 되어 있는 이 발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물론 그 당시 다니엘 로마를 몰랐겠죠. 중요한 것은 이 세 개의 패권이 이런 여러 나라들로 바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에 대해서 알게 되어졌고, 내 왕권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구나, 언젠가 이 왕권이 바뀌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어졌죠. 그럼 맨 마지막에 다듬지 않은 돌이 흙으로 된 발을 친다고 했잖아요. 흙으로 된 발은 로마인데, 그럼 여러분 제가 퀴즈를 맨 그 신상을 무너뜨린 다듬지 않은 돌은 뭘까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성경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모든 세계의 패권 아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의 내용. 어쨌든 그 꿈의 내용은 그렇게 다니엘이 해석함을 통해서 비로소 느부갓네살 왕이 해석을 받게 되었고, 그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 비밀을 같이 간직한 자가 됩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제가 찾아놨는데 2장 45절, 26절, 27절 보면 26절, 27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라고 다니엘과 같이 비밀을 이제 간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성경은 비밀로 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비밀을 함께 풀어간다면 우리 모두도 다 함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함께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이렇게 비밀 하는 이유는 바로 51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중요합니다. 51절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거기까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비밀을 또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제가 아까 출생의 비밀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귀가 쏙긋한 것처럼 성경에서 지금 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비밀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미스테리온. 영어 단어 미스테리가 이 미스테리온에서 온 거죠. 미스테리온. 이 미스테리온이 신약 성경에 총 28번이 쓰이고요. 구약 성경에는 9번이 쓰여서 이 성경에는 한 38번이 나와요. 비밀이라는 용어가.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죠. 비밀을 말하고. 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지금 여기 이 미스테리온을 말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이 비밀을 폭로하는 이유는 35절 때문에 그러합니다. 35절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제 부활이라는 비밀이 이제 알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비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것은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 그 꿈을 꾼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생각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비밀에 대해서 지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비밀을, 그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사람들이 막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사도 바울에게 비밀을 해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기가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래서 해석할 책임을 가지고 부활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25장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어떤 모습인지 바울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부활에 대해서 해석을 받게 되어지고 이 해석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비밀을 간직한 자로 이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를 쫑긋하고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어떠한 몸으로, 어떠한 형체로 부활하느냐. 이게 오늘의 중요한 질문의 내용입니다. 어떠한 형태로 살아났냐. 3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37절을 보면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바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육체의 형체에는 환경에 맞는 형체가 주어졌잖아요. 새는 날기 위한 형체, 물고기는 물에 살기 위한 형체, 사람은 이렇게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서의 형체. 모든 형체들은 환경에 맞춰져서 그 형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맞죠? 부활하면 부활에 맞는 형체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 부활의 형체는 언제 주어지느냐가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형체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자, 5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로 이때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건 언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종말의 때, 그때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영환이가 지금 죽는다 해서 영환 형제가 내일 다시 부활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 부활하는 일은 없어요. 언제냐면 나팔 소리가 나매 그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동시에 어떤 나라를 지금 가지고 오십니까? 이 땅에?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는 영원한 형체가 바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부활의 형체가 됩니다. 부활의 형체의 특성은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셔서 이 땅에 완성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조선, 고구려, 뭐 삼국시대 그런 나라처럼 왔다 갔다 망했다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인데 그 영원성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몸으로서의 형체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그게 정확히 어디에 나와 있냐면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4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42절, 43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어떻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 이게 부활의 형체의 특징이에요. 썩지 않는 것, 강한 것, 그렇죠? 영원한 것, 이게 부활의 특징으로서 영광스러운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체의 모습. 다시 한번 어떤 걸 썩는다, 썩지 않는다. 영광스럽다, 영광스럽지 않다. 약하다, 강하다. 이거예요. 잘 모르겠죠? 이게 썩지도 않고 영광스럽고 약하지도 않고 강한 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해석을 받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말씀을 찾아보면 되죠. 49절, 50절 정확히 이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누구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는 누굽니까? 첫째 사람인 아담을 가리키고요. 하늘에 속한 이는 누굽니까? 둘째 사람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몸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부활했을 때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영원하고 썩지 않고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의 형태의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생각하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잠깐 우리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제가 읽으라고 부탁드릴 때 읽으시면 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어떤 방에서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났다 라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3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하지만 주님이 귀신의 영으로 부활하신 거 아닌 거 알죠? 제가 계속 설명했죠? 영으로 부활한 거 아닙니다.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몸으로 부활하신 몸이 어때요? 이 말을 할 때에 와 계신 거예요. 이 말을 할 때에 순식간에 그 공간과 어떤 한 육체의 한계로 있었던 우리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지하철 타고 다녀야 되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그 현장 가운데 정확하게 계신 거예요. 그게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강한 것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비슷한 말씀인데 이건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제가 부활절 때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닫았어요. 두려워해서 문을 닫았으면 다 잠가놨겠죠. 아무도 못 오게. 군병들이 못 오게. 근데 그때 어떻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들이 닫혀있는 현장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동일한 말씀을 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말은 그가 정확하게 죽기 전에 피 흘리고 찔렸던 그 상처,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로 봤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이 몸이 우리가 앞으로 장차 부활했을 때 가져오는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강한 것의 모습의 몸이 됩니다. 우리 독일 형제 키 크고 장대하고 안악자손 같이 안악자손. 이 중에서 가장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강해져. 그러나 저 몸도 뭐에 약합니까? 환경에 약하죠. 환경에. 저 몸도 음식에 약하고. 소세지만 맨날 먹는다고 쳐봐요. 죽겠죠. 햄버거만 맨날 먹는 저 몸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세월의 흐름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독일 형제들이 강한 몸이라 할지라도 주름이 안 생깁니까? 생기죠. 아무리 강한 몸이라도 그 강함은 이 세상에서의 강함, 우리와의 비교를 통한 강함이지 그것을 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강호동이 천하장사이지만 그것을 강하다, 우리와 비교해서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것이 원래 강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그 부활의 형체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여주던 이 모습이 바로 강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했을 때 어떠한 형체로 오느냐 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저를 따라서 합니다. 부활의 두 번째 열매이다. 첫 번째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부활의 첫 번째 열매이신 주님처럼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형체를 갖는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면 그냥 죽었던 몸이 살아나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아무 감동 없이. 그러나 이제 기독교 안에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49절, 53절, 54절을 읽어드릴 텐데 제가 강조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부활절도 설교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49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 부활에서의 과정이 중요한데 성경에 어떤 동사로 이 부활의 과정을 표현했냐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방금? 강조해서 읽은 거. 뭐예요? 입는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제가 그때 부활절도 이 설교를 했어요. 이 썩을 것을 버리고 변신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체를 우리가 입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육체를 지금까지 악한 것, 이 원론에 따르면 악한 것, 버려야 할 것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은 죽고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은 귀한 것입니다.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몸에 하나님의 영원성을 입히시기 위해서 덧입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본문이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요. 5장 1절. 자,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여기서 우리 지금 장막집은 지금 이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 4절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해되시죠?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변화예요. 우리의 썩을 몸이 약한 몸이 영광스럽지 않은 몸이 강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는 과정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제 죄송합니다.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럼 우리는 재림하셨을 때 우리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명화 형제가 다 지금 죽어야 됩니까? 부활하려면. 그럼 뭐예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부활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우리가 자 이렇게 모를 때는 어디로 봐야 돼? 성경을 봐야죠.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51절, 5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면 변화하리라. 이게 부활의 포인트다. 왜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까? 어떤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환경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몸에 영원성과 강함과 영광스러움을 수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시민의 모습으로의 형태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다 변화한다. 이 다가 중요해요. 다 변화돼요. 우리도 변화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서 오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포인트를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지 언젠가 살아나야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부활은 변화의 초점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단히 구체적이에요. 부활이라는 것. 죽었다가 살아났다. 나는 신비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 나라를 상속하신다 이 모든 과정 안에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하고 이 5,000년간의 기록 안에 49명의 성경의 저자들이 있는데 이 성경의 저자들이 다 하나같이 동일하게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고 이 공유성 안에서 이 성경이 적혀 있는 것이죠. 누구 하나 따로 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부활하지 않아 변화되지 아니하는 이 몸은 어떤 것을 전제로 살아갑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어떤 걸 전제로 살아가죠? 뭘 전제로 살아갑니까? 죽음을 전제로 살아가죠. 여기 죽음을 전제로 살아가지 않을 사람들은 없습니다. 죽음을 전제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화에 죽음을 전제로 하는 삶을 살게 아닙니다. 아까 영원을 전제로 하는 삶과 죽음을 전제로 하는 삶의 모든 패턴은 완전히 바뀝니다. 영원을 전제로 하는 삶은 달라요. 강한 것을 전제로 하는 삶은 다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점심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죠. 왜 먹습니까? 목사님 안 먹을 거예요. 저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녁은 안 먹을 겁니까? 먹죠. 오늘 저녁도 안 먹을 거예요. 오늘까지 금식할 거예요. 내일 아침에 안 먹었습니까? 먹어야죠. 내일 점심도 먹어야죠. 저녁도 먹어야죠. 그 먹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만 거기 안에서 뭘 먹을까? 어떤 게 맛있대. 라는 문화는 있긴 하지만 먹는 이유는 뭐예요? 살기 위해서 먹자. 왜 이래요? 돈 벌어야죠. 돈 벌어서 먹어야죠. 먹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돼요. 계속 살아야 되니까. 살아간다는 것의 전제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이 삶을 위한, 살기 위한 직업, 어금, 이런 문화가 우리 안에 존재하잖아요. 이건 죽음을 전제로 한 삶이에요. 병원도 가까워야 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양평에 살고 계셨는데 다시 이 동네로 이사 가겠다. 양평에는 병원이 큰 게 없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아프면 어떻게 할까? 오심초사 하시고 계시죠. 우리는 늘 이렇게 죽음을 전제로 삶이 그렇게 유지되잖아요. 그러나 영혼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아웅바둥할 살 필요가 없고요. 생존을 위한 일함, 생존을 위한 친구관계, 사회생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전제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내용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부활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것은 첫째 사람인 아담을 닮지 않은 상태인 둘째 사람인 예수님을 닮은 상태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영원을 전제로 한 삶,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은 강하고 영광스러우며 영원한 예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형체의 비밀을 우리에게 해석한 성경의 내용이. 그러므로 대단히 이거는 사실적이고 대단히 구체적이며 대단히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죽을 몸에게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죽을 몸을 전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 몸을 전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릎 꿇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심을 통해서 더 이상 사망이, 죽음이, 또 우리가 돈이, 우리 음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승리하시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런 내용들을 준비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몸을 통해 승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서 우리가 모든 내용에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돈에게도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직업에게도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이 환경의 안에서 죽음을 전제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죠. 여유로운 모습. 영원한 삶을 전제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내용 안에서 영혼을 전제로 한 삶을 살았죠. 그들은 여유가 있었고, 그들은 담대했고, 그들은 용기를 냈고, 그들은 자기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그들은 자기들의 물건을 주장하지 않았고, 우리 길에서 지나가다가도 나를 툭 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여유가 없어요. 누가 내 차를 내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김 여사가 와서 내 차를 운전을 못해서 스치고 갔다. 바로 얘기해서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왜 여기 나왔냐고. 여유가 없고. 누가 우리에게 좀 부당한 대우를 하면 우리는 끌어오르는 분노로, 우리에게는 마치 이 땅에서 내일이면 죽을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저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승리하시는데 기독교인 안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들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균등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겠다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갔죠. 그리고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전혀, 오히려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이 높은 고지를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 고지를 탈환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분이 이 고지를 탈환하셨을 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거기에 깃발을 꽂아 놓으셨어요. 그럼 이제 고지까지 올라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전쟁에서 이 고지에서 깃발이 꽂혀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 깃발이 꽂혀져 있어요. 우리는 이미 적들은 다 물리쳐졌어요. 우리는 그 자리, 우리가 산에서 올라가면서 그 고지까지 올라가는 그 때까지
전쟁은 크게 없어요. 다만 힘듦은 있죠. 올라가야 되니까.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올라가다가도 여러분들이 고지까지 올라가다가도 힘들 때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힘들다고 해서 다시 굴러 떨어지진 않아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있을 뿐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문제는 올라가려고 할 때 그 올라가려고 하는 동기예요. 저 이미 승리의 깃발이 꽂혀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승리했구나. 그래 나도 함께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이 승리했다는 승리를 맛봐야겠다라고 그걸 바라보면 되는데 그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면 되는데 우리가 멈춘 곳에서 우리가 멈춰 있는 곳에서 저 밑에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밑에. 저 올라오면 되는데 저걸 되게 높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의 현재의 모습이 되지 않죠. 우리에게 지금 올라가고자 하는 동기만 있으면 돼요. 전쟁도 이미 승리하신 내용들. 그러면 기독교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내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내 모습이 망가졌을 때 다시 그래 오늘부터 기도로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해보자. 밑바닥부터 시작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멈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멈춘 그 자리가 여러분이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 자리가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몸을 승리를 약속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58절 말씀. 이 모든 말씀을 받으면 지난주에도 이렇게 설교를 결론 내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안 나옵니다. 58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이게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기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이 부활의 내용 영원한 것을 상속받아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승리로 끝났다는 이 내용에서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거기서 흔들리지 마. 사실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전제로 살아가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자.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왜? 이 삶의 순간은 찰나이고 영원한 것은 영원히 지속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자 라고 하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을 깨부수셨습니다. 이 땅에 사망을 전제로 하는 모든 삶들 다 깨부숴 밟아놓으셨어요. 돈도 병도 다 밟아놓으셨어요. 그 밟아놓은 것을 전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승리를 가지고 99안에 믿는 사람의 모습이 그 승리를 여러분들의 승리로 여기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